찬미 예수님, 아침에 미사 오늘 우리가 좀 바뀌어갖고 또 좀 소란스럽긴 했죠. 이게 또 계속 방역당국의 지침이 바뀌고 우리도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신자분들이 많이 미사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 조금 오늘 첫날이라 조금 소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접종이 끝나신 분들은 대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밑에 강당이나 또 식당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미사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 우리 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주일로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연중제 30주일이긴 하지만 원래 연중 30주일의 그 복음 말씀이 아니라 전교주일의 복음 말씀을 듣지요. 전교주일이라 하면 예년 같으면 1년 동안에 어떤 본당에서는 내가 새로 그 신자들을 예비 신자를 이렇게 모실 때 전교주일, 말 그대로 하느님의 복음 말씀, 그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다시금이 아니죠,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교주일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좋아야지만 그것을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좋지 않은데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사기꾼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 기쁜 복음의 말씀을 나 혼자만 듣기에 너무너무 아쉬워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전교주일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얼마만큼 행복한가를 따지고 볼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침부터 미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복음의 기쁨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부자 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고민이 과연 이 두 아들에게 누구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까? 물론 요즘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몇 %는 큰아들 뭐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아주 옛날이니 누구에게 줄까?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줄까? 근데 또 막내 작은 아들이 훨씬 더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에 드니 작은 아들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좋은 마차를 하나씩 해가지고 큰 아들에게도 한 대, 작은 아들에게도 한 대 딱 보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정작 보냈더니 큰 아들은 아이고 뭐 이런 요 정도밖에 안 되냐고, 훨씬 더 좋은 나무로 만들고 좀 좋은 의리의리한 그런 마차를 보내지 아버지 돈도 많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보내냐고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고이 잘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참을 지나서 아버지가 큰아들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준 그 좋은 마차는 한쪽에 다 찌그러지고 이 나무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한쪽에 그냥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준 선물인데. 그러고 나서 작은 아들 집에 갔더니 아주 기름칠도 해고 칠이 벗겨지면 또 색깔도 입히고 해가지고 아주 광도 나고 아주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 집에 가니 마음이 참 행복하고 좋았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 작은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큰 아들이 대뜸 화를 내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장남이고 왜 나에게는 안 주냐고 했을 때, 내가 준 선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내 이 유산을 너에게 준들 네가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작은 아이들에게 잘 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선물들, 가장 큰 것은 신앙의 선물이요, 또 우리가 가정으로 주어진 선물, 내 직장 안에서 받았던 선물, 또 우리 이웃 안에서 받았던 선물, 또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선물, 수많은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얼마만큼 내가 잘 소중하게 닫고
색깔도 다시 칠하고 하면서 잘 보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상 다른 사람의 선물이 더 좋아 보이고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요 정도밖에 안 주시나라고 투덜거리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에게 투덜거리고 원망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또 잘 감사하게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도 전할 수 있겠죠. 오늘 전교주일에 들은 복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모습입니다. 갈릴리아로 가라 그러니 제자들이 갈릴리아로 갔는데, 특별히 오늘 들은 마테오 복음은 갈릴리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친다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아와 예루살렘이 중요한 위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아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장소여 예수님의 공생활에 가장 중요했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그 두 장소가 참으로 중요한데, 마태복음사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그러고,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남의 첫 장면을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경배라는 말은 이 원래 원어에서 보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의 표시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때 경배라는 단어를 쓰지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11제자 중에 다 그렇게 경배를 겉으로는 하지만 오늘 복음에 보면 더러는 의심하였다. 왜 의심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 기쁜 소식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했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에서는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갈라진 마음으로 보니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단어 역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잘 걷다가 풍랑을 보니, 거센 파도를 보니 겁이 덜컥 나서 물에 빠지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마음으로 나에게 올 수 없니라고 했던 그 모습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 나약함, 부족함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칫 조금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면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들인데, 그 지휘관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 한 사람은 팔이 없고 한 사람은 다리가 없고 한 사람은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 그 지휘관의 마음은 야, 이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부터가 참담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상황도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파견하시는 가장 큰 사명의 목표는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세 제자들에게 3가지 실천사항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서 뭘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가서 뭘 하라입니다.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 떠남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더 큰 은총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겠죠. 오늘 제2독서에서도 파견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해야지만 선포된 복음을 들은 이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미사의 끝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사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지요. 그것은 그냥 미사 경문에 나와 있으니 그냥 그렇게 읽고서 마침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말을 들은 우리 모두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첫 번째 실천사항이 가라이면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입니다. 그 세례는 무조건 때 되면 사람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물 붓고 바로 세례 주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본당에서도 예비신자 교리를 시작하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지요. 적어도 그 기간을 갖는 그 이유는 복음의 말씀이 그저 내 귀로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 스며듦의 그 기쁨이 잔잔하게 어느 한순간 소낙비에 옷이 확 젖다가 햇볕 쨍 내면 다시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에는 젖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촉촉하게 젖어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의 복음이 내 삶 안에 어느 순간 기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세례를 주라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자칫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세례를 받으면 신앙생활도 졸업식인 줄 압니다. 열심히 내가 세례를 준비해서 교리를 배웠으니 아이고 이제 내가 무슨 세례 하나 받았으니 이제 끝났나 보다. 얼마 전 지난주인가요? 우리 견진 때 손희성 우리 총대리 주교님께서 강론 말씀에 견진 받는 여러분, 견진 성사가 졸업식이 아닙니다. 견진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바로 쉬어도 되는 것처럼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세례를 받은 이들이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결국 그 삶이 사랑으로 귀결됨을 모두가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저 계명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의 시작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덜어는 의심하고 있는 부족하고 나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붙이시죠.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언제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서 내 안에 복음을 잘 간직하고 기쁨의 생활을 못하더라도 어느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들은 1독서 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빛 속에서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빛 속을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우리에게 결국 전교주일의 그 의미를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당신께서 주신 복음의 그 빛 안에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자비는 더 크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향기를 우리가 풍겨낼 수 있을 때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될 거겠죠. 인도의 유명했던 수상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가장 그분의 중심이고 핵심이었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우리는 전교주일이긴 하지만 내 안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부족하고 때때로 신앙 안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물며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그 제자들마저도 어느 때는 나약하고 덜어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파견하시고 그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것처럼 파견하십니다. 파견받은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받은 선물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신자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